우리가 32절부터 42절까지 계속 좀 머물러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는 고독의 십자가, 고독이란 단어. 어제부터는 우리가 사명이란 단어로 넘어왔고, 사명의 십자가. 다음 주로 들어가면 희생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명이란 십자가로 주제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좀 더 세밀하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도가 시작돼야 되고 또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기도의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명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 소원을 아뢰는 수준에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거룩한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 사명의 길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굉장히 또 뜨겁게 자주 많이 결단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넘어지기 일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자꾸만 뒤로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머리로는 아버지의 원을 외치는데 우리의 발은 어느새 나의 원이 이끄는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장 정확한 진단, 또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면서 그 해결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들을 깨우시면서 그들에게 조금은 아픈 어떤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38절 다시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시험이란 단어부터 좀 이렇게 어떤 시험을 이야기하시는지 정확하게 좀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윤리적인 죄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좀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일상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뒤로 한 채 나의 사사로운 욕망, 사욕이죠. 사욕을 앞세우려는 우리 안의 모든 유혹을 이야기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 영광 대신 뭐를 취하냐면 나의 편안함을 취하면서 멈춰서는 마음이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보다도 나의 안정만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될 것이고, 섬기고 희생해야 할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야 할 텐데 내 자존심이 상할까 봐 섬김의 자리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경고하신 시험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존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멋지게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이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어떻게든 더 편하고 싶고 더 안전하게 지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사욕을 쫓는 죄의 중력에 끊임없이 끌어내려가는 연약한 육신이 어느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치열한 내적 갈등을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 약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욕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이 사욕이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게 파괴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그저 내 삶에
작은 편안함을 구하는 사사로운 욕망으로 시작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사악한 욕망으로까지 변질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사울왕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멋지게 정말 하나님을 섬겼고 또 앞으로도 섬기려고 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의 마음은 질투와 시기로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이것이 그대로 있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 욕망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죽음의 욕망으로 치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과 갈등, 사명 공동체의 분열과 파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대부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이겠지만 거룩한 사명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안 그런 것 같으시죠? 맞아요. 거룩한 사명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는 마음이 스물스물 싹트고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간절히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경고는 그래서 단순히 윤리적으로 야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서 건져내시는 사랑의 간절한 외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력한 사욕의 시험 앞에서 늘 무너지고 연약한 존재일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이 이끄는 대로 패배자로 살아야만 합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욕을 이기고 사명을 선택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단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누구의 방해도 없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오를 가장 정당한 계승권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가문을 영원히 빛내고 또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드높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당하게 보이는 뭐예요? 사욕이었어요. 욕심이라고도 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런데 그의 삶에 다윗이라는 목동 출신의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가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왕자를 세우실까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요나단은 인생의 가장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왕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즉 사욕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은 요나단 삶 전체를 결정지을 중대한 시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 왕의 질투와 분노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누구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또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수치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군복과 칼과 활과 띠 뭐예요? 모든 권위의 상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그러면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친구에게 선물을 준 행위가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건넨 것은 자신의 왕자로서 모든 권리와 내일과 미래입니다. 겉옷은 왕위를 상징하는 옷이었고 군복과 칼과 활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욕을 비우고 마치 자신이 입고 있던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워준 것과 같은 위대한 자기 비움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속에 어찌 인간적으로 내가 왕자인데 왜 억울함이 없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인간적인 억울함이 없었겠어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 왕관을 빼앗아 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피눈물 나는 겟세마네 기도가 요나단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사역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 위대한 자기 비움은요, 다윗 왕조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시대를 여는 거룩한 미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요나단의 자기 비움도 위대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곁들여서 살펴봤지만 그의 이야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자기 비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욕을 이긴 최고의 모델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요나단은요 인간으로서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순종이 다윗 왕궁을 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역을 이기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모델은 그래서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강하지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나 육신이 약한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아무런 어떤 방법도 주시지 않고 그렇게 내모는 분이 아니시죠. 해결책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유일한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방법이 뭐예요? 통로가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리를 지킬 때 사욕이라는 무거운 시험을 밀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솔직히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조차 여러분 버거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요, 그래서 나 혼자 힘쓰는 독백이 아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사욕과 싸울 힘은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한탄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따뜻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도 나는 도저히 저렇게 살 수 없다고 절망하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넘어질 거거든요. 내가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죠? 스스로.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서 오늘 결단하고 오늘 실패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마저 오늘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승리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음을 그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에 져서 넘어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씻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 주님께 돌아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그 순간 꼭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또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매일 또 매 순간 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남들이 꺼리는 일을 마주할 때 나도 편하고 싶다라는 사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사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 내 자존심 세우겠다라는 사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사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입을 때 나는 바쁘고 피곤한데 라고 사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는 사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역을 따라 사는 삶의 끝은 허무뿐이 또 후회뿐이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를 비워내는 아픔이 따를지라도 그 끝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과 생명의 또 길로 인도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매일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사역과 싸워 이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위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내는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다 옳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